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 이제 물론 성경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오시는 도구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오시는 일 때문에 아브라함도 택하고 다윗도 택하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고 막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된다 이 말이야. 간혹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이 일을 이렇게 목적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막 이제 발전할 때 경제가 막 발전할 때는 똑같이 그 논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각 개인들이나 가정들은 다 희생을 하더라도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개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러면서 생활이 점점 좋아지다 보면 이제 개인의 행복들을 막 추구하게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개인주의가 막 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 일본 가면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대. 왜냐하면 일본은 철저하게 개인들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사회거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일을 위해서는 개인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스타일로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일본은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유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또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두 개가 이제 부딪히면 하나 이렇게 선택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인간을 막 도구처럼 이렇게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죽고 싶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큰 일을 위해서는 그걸 희생하실 때가 있었잖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든.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주체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의 결과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임금님에 우리는 다 명령만 들어야 되는 종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받아야 될 사람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지금 보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마귀를 진멸하는 도구로 썼으니까 보상으로 이렇게 자녀를 삼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 에베소서 봐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좀 봐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갑자기 생겨난 뜻이 아니고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얘기야.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들은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녀 삼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 오늘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오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야.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낳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낳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법적으로 이렇게 낳는 방법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서 그냥 나오신 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왜 양자 된 것이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것. 그러니까는 친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된 자녀라 이런 말이야. 법적으로 된 자녀라. 그런데 그 법적으로 된 자녀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 태어난 자녀는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가 안 돼. 근데 입양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 파양이야, 파양. 그러니까는 입양한 것을 파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냐? 부모가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나는 이분의 자녀가 되기 싫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모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받아들이는 쪽에서 싫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얘가 예뻐. 그래서 얘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형제가 있으니까 나는 형이랑 안 떨어질래요. 안 가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간혹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냥 다 자녀 삼으시면 되지 왜 안 되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양할 때도 그 애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넌 내가 좋으니까 따라가. 이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도대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본 거야.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인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믿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 예수가 뭐 어떻다는 건지. 그런데 거기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영접하다라는 뜻과 같단 말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하는 거래. 영접이라는 게 뭐지? 영접?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 그렇지. 만나기 전에 알아? 문을 열고. 영접을 하려면 띵동했어. 카메라로 봤어.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건 영접이 아니잖아. 이게 열어야 되잖아. 열고 들어와야 돼. 내 공간으로. 이 영접이란 말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새는 점점 더 이제 개인주의가 되니까 요새는 자기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어떤 집은 뭐 형제자매 간에도 방에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난데 막 집어던지고 왜 내 방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는 자기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일종의 자기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접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문을 열고 자기가 이게 닫혀졌던 벽을 열고 자기 공간 일부를 내어드리든지 아니면 전부를 내어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영접.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영접하세요. 그럴 때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간만큼을 내주기가 힘들어서 안 믿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 믿으러 나왔다가 11조 얘기 듣고 뭐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 이래서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연애하는 경우도 있대. 그냥 연애는 좋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영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믿어요. 믿어. 이거는 쉬운데 진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자리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다 이 말이지. 결과적으로 뭘 하나 내준다는 건 뭘 하나 포기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신현이가 이제 주은이를 일단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혼자 하면 막 움직일 수 있는데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좀 감안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냐고 부르냐면 온유라고 부르는 거야. 온유. 온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나 혼자 하면은 100m를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끌고 가다 보니까 50밖에 못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성질이 나면 안 돼. 일단 뭐 그렇게 해놓고 성질 나면 아무 상관이 없고 성질이 안 나고 이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 결국 이 사람과 함께 50씩 걸었으니까 결국 100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온유라고.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부분이야. 네 마음자리를 이렇게 내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부분의 특성이라고.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한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잠깐만 봐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이같이 한즉. 아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해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고 여기는 또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 앞에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국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43절 44절을 보는 거야.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곧 영접하는 거고 그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다. 이런 말이라고. 그럼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꼭 그 말이 아니라 왜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버지 이름의 권위로 얘기하셨으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누구시냐면 예수시라고. 예수는 천성적으로 착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성품도 착하시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의 권위를 두고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야. 부른다고. 그러면 이런 말이 가능해야 돼. 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너 예수 이름 불러봐. 예수 해봐. 예수. 너 구원 받았어. 이래야 되잖아. 귀신한테도 예수. 예수. 무섭지? 예수. 이래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는 얘기는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귀신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임명장을 이렇게 받으면 밑에 이름이 나오잖아. 그 이름의 권위로 우리가 쓰는 거잖아. 돈도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인쇄한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은행 총재 딱 그 이름이 하고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인정하는 그 권위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잖아. 그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돈이 있을 거야. 그치? 어디 섬나라 이상한 데 돈 있지 않겠어. 그 사람이 그 외화를 가지고 우리한테 물건 사면서 만약에 돈을 주면 그거 받겠냐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돈 안 받지. 그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원화를 쓰면은 안 받지. 당연히 달러나 유로나 인정할 만한 돈을 써야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귀신을 쫓던 기도를 하던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내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권위가 인정되겠냐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신 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신 일에 대한 권위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내 마음에 혹 안 들지라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자리를 내드리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감수하고 왜? 그 이름으로 명하신 거니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법적인 관계가 잘 완성이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권세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지.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도해 놓고 끝이 아니고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명하신 다른 명령, 그 이름처럼 이름으로 다른 명령, 그런 명령들을 또 내가 지켜야 그 기도도 응답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하신 그 말씀과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게 내 마음과 혹 안 맞을 수 있지만 영접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마음 자리를 안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 거기 성경에 되어 있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만드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영접치 않고 우리 마음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목사고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순간만큼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모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말하셨지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도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 주의 명령과 하신 일들을 마음을 열고 마음자리를 내어드리고 정말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신령하고 귀한 것들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꿈꾸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 그 이름의 권위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분명히 드러나는 신령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자녀된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